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가 570장입니다. 내게 노력하며 여보소라
116편, 오늘 116편이지요.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1절로 19절입니다. 시편 116편 1절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 시편 116편입니다. 1절로 19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졸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편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을 걸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를 귀중한 것으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부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시편 지난 시간에 보았던 115편과 오늘 시편 166편의 차이가 있다 한다면, 지난 시간 때 시편 115편은 어찌 보면 한 나라 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예배시라고 한다면, 오늘 시편 116편은 어느 한 개인에 대한, 그 개인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시라고 하겠습니다. 저자가 누군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본다면 아마도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내용이라고 할 때에 아마도 이 시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겠는가 라는 추측을 학자들은 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참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일이죠. 천인 공로할 만한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말입니다. 아버지가 왕인데 아들이 그 왕위를 찬탈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로 인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시고 그 놀라신 은혜를 베푸셨던 것들을 다윗은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감사의 찬양 예배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일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게 됩니다. 1절로 11절 우리가 오늘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1절로 11절은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극심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시인의 간구에 응답으로 하나님의 구원한 역사를 체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련, 끔찍한 그러한 아들의 반역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던 다윗 아닙니까? 또한 12절로 마지막 19절의 내용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에 대한 보답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것을 어쩌겠다고요? 굳게 지키겠다라고 그런 다짐하고 있는 내용이 또한 마지막 19절까지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꼭 확인할 것은요, 구원을 체험한 자들이 갖게 되는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 또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실천적인 그러한 결단의 자세가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는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그러한 신앙인들, 오늘 우리를 말하지요. 이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유익함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그렇지요. 그러한 영적인 유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성숙함이 아닐까요? 고통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의롭고 여러분 은혜로운 섭리, 그 놀라운 것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체험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유익이 뭐예요? 영적인 유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의로우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여러분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의 영적인 유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한 글자로 압축합니다. 뭐라고요? 은혜라는 말이 그거예요. 은혜는 딴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여러분 체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은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오늘 시인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체험한 놀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의로우심의 그 일하심을 여러분 깨닫게 된 그 은혜.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는 유익한 것입니다. 은혜는 선한 것입니다. 내 삶을 유익하게 하셨던 많은 것들, 선한 그 일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시편의 다윗으로 본다면 그 유익하고 선한 것이 거대한 그러한 사건, 압살의 반역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신, 그렇지요. 환난과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 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신 것이 그에게는 뭐예요? 유익한 것이고 선한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봐보세요.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말합니다. 모든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가 겪었던 그러한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죽음과 환난에서 건지신 그런 것도 분명 꼭 포함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포괄적인 것은 뭐란 말입니까?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깨닫습니다. 뭘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은혜는 뭡니까? 그의 삶 속에서 이미 여러분 포함되어 있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모든 것 가운데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누우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무엇을 베푸시는 분이라고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합에 놓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이지요. 사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혹여라도 부족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뭐예요? 마치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에서 해결되었을 때, 정말 나을 수 없는 그런 불치병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치료되고 건강을 되찾았을 때,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아니냐라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 우리는 혹여라도 거기에만 은혜를 주목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모르겠어요. 1억 천금을 얻었다든지.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오늘 다윗이 내가 어떻게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모든 은혜는 결코 그만 크고도 놀라운 것만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는 이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 은혜 아닙니까? 잠자리에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시면서 여러분 어떤 기도 드리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새벽에 눈 안 떴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주무신지, 아니면 아침에도 눈 못 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주무셔야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눈 뜨게 하신 거 놀라신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소리내어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별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리잖아요. 뭔만 엄청난 환난,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그 역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그건 찬양하고 감사하고 은혜라고 여기지만, 정작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지금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은 느끼지 못하고 그것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겨버리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우리는 이 시간 이 다윗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고 깨달아야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감사, 진정한 은혜는요, 작은 것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작은 은혜에 감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것도 여러분 놀라운 것도 큰 어떤 걸 받아도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나 작은 것부터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단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기적을 행해 주시지요. 그렇잖아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그 하찮은 것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뭐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도 큰 것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작은 것들을 그렇게 그걸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큰 것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잖아요. 진정한 예술가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어찌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피카소가 그려놓은 그림을 저는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뭔 그것이 명작이라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겠어요. 마치 그림을 거꾸로 그리는 것이 아닌가, 그림을 잘못 그린 것이 아닌가, 아니 유치원생 애들도 저런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몇 억 시간은 그러한 명작이라고 말을 해요. 그게 뭡니까? 이게 예술가와 여러분 예술을 모르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차이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진정한 예술가들은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술적 단계로 승화를 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이라면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예술가들은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그것들을 미학적인 가치를 거기서 끌어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붙여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느껴지지만 우리 일반인으로 본다면 이것이 뭐가 명작이고 이것이 뭐가 훌륭한 거냐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 뭔 차이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그 의미를 끄집어내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뭐가 신앙인의 여러분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입니까? 우리 삶의 그 일상 속에서 뭘 끄집어내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예술가와 우리의 차이는 그거라니까요. 뛰어난 예술가들은 우리는 도무지 보이지 않아요. 지금도 안 보여. 아무리 봐도 피카소가 그리는 것, 이상한 그리는 거 보면 이것이 뭐가 명작이냐고 제 눈은 아직도 그것이 가치로 안 느껴져요. 저는 왜 그것을 수십억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이 명작이라고 뭐 세계적인 무슨 박물관에 보관한다 어쩐다. 저는 아직도 그것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저거 걸어놓으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우리는 그런 그림 주면요, 아이고 저것도 그림이라고 차라리 뭐예요? 예쁜 풍경 하나,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술가와 일반인의 차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그래요. 진정한 신앙인과 여러분 그렇지 못한 신앙인의 차이는 뭐예요? 그래 똑같이 생각하셔야 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건 저것이 뭐라고 저런 거 모르겠다지만 교회 안의 성도들은 뭐예요? 주의를 지키는 게 뭐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은 주일을 나가서 일하면 더 돈 벌 것이고 이런저런 모임도 많을 것인데 그 가치를 모르잖아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믿음이 있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주일은 하나님에게 복 주신 날이고 하나님 만난 날이기 때문에 주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가 조금 달라질 게 뭡니까? 오늘 다윗 통해서 배울 게 뭐예요?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 작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세상이 볼 때는 하찮고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우리는 거기서 뭘 찾아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은혜를 끄집어내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차이예요. 그 은혜를 끄집어내는 성도들은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이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돼요 안 돼요? 감사가 돼요. 누구는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는 성도는요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숨쉬는 것도 은혜고 밥 먹는 것도 은혜고 학교 다니는 것도 은혜고 일하는 것도 은혜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 끄집어내는 성도들은 이러니 범사에 감사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일상에서 그 은혜를 끄집어내지 못하게 되면 뭐가 감사해요? 아니잖아요. 불평하고 천지고 실망하고 천지고 원망하고 천지고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내 인생은 이런지 몰라. 지질도 복도 없어. 누가 그래요? 내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게 된다. 말씀을 접습니다. 예술가와 우리와 같은 일반의 차이 이해가 되신가요? 우리는 아무리 병날 모르겠어요. 저는 그 그림을 저한테 준다 하더라도 저는 집에 안 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뭘 못 느끼는데 어떻게 그 그림을 걸어놔. 그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걸어놔요. 이상하게 그림도 아닌 그림 같은 거 사람도 아닌 사람 같은 거 그려놓고 그것이 마치 여러분 명화라고 명작이라고 수십억짜리라고 여러분 준 다음에 여러분 걸어놓으시겠어요? 그런데 예술가들은 그 예술의 가치를 끄집어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그래야 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 거기서 뭘 캐치해야 합니까? 그 은혜를 캐치하고 끄집어 내셔야 합니다. 그것을 더 깊이 있게 더 일상을 속에서 그걸 끄집어내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게 뭐예요? 그렇게 그러한 것을 은혜를 끄집어내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끄집어내는데 하나님 더 그것 좀 뭐예요? 오히려 잘못돼 버려요. 오히려 어긋나 버려요. 오히려 교만해져 버려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마치 자신이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크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지 않지 않을까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여리고성이 함락됐습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만의 은혜는 아닙니다. 정말 놀랍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일상 삶 속에 이미 녹아져 내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미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자, 그가 바로 신앙의 성숙한 성도요, 그 성숙한 믿음 위에 하나님은 더 큰 것도 더 놀라운 것도 체험할 수 있고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있는 신앙에 여러분 그러한 유익한 삶을, 여러분 신앙의 성숙한 성되기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 가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예술적인 작품을 볼 눈이 안 됩니다. 무엇이 잘 그린 건지 무엇이 좋은 건지. 그러나 아버지 진정한 예술가들은 일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아버지 그렇게 만들고 그 가치를 하나님 느끼는 자들인 것처럼 아버지 진정한 성도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는 아버지 그거 놀라운 일에만 감사하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잔잔한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끄집어내는 자들, 아버지 그가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신앙이 조금 더 성숙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더 놀랍게 주님 앞에 아버지 크게 더 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버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마치 별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리는 미련한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일상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그 은혜를 스며들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아버지 바르게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평동서북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아침에 예배하는 온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 앞에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아버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예술가들의 그러한 노릇 우리는 도무지 봐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보신 그 은혜를 발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신앙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보여지는 것 그거 놀라운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여 내가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어떤 질병이 치료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만이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그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그러한 감사의 신앙이 되도록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내 삶 가운데 놀라신 주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가 바로 복 있는 신앙 것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학교 초등부 아이들 어린이 전도회가 주관하는 겨울 성경 캠프 하선 금원일로 돼서 진행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캠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이 짧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정말 주님 만나는 시간들 되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어렸을 때 주님 만나야 합니다. 어렸을 때 저들이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십니다. 오늘 또한 저들을 싣고 이동해야 합니다. 모든 이동하는 과정 또한 그곳도 2박 3일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아이들 다른 어떤 어려움이 없고 건강하게 이번 캠프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번 캠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참여하는 선생님들 하나님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아이들과 모든 일상 가운데 피곤에 지치지 않도록 위하여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평등서북교회 이제 또 금주에도 이제 4구역 대신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4구역의 모든 가정들 온전한 신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신방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우리 신년 대신방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3번에 걸쳐 신년 말씀 성회를 어제 마쳤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감사함으로 시작하더라고 우리는 새해를 회개함으로 시작하더라고 우리는 새해를 부지런함으로 시작하더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매 생활 가운데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정말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생활들을 감당하는 우리 평동 서북교가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 정한순 권사님 강주 송암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잘 적응하시고 빨리 건강을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영복 집사님 연인병원에 계시죠. 우리 김동수 집사님 수암병원에 계십니다. 하나님 연로한 어르신들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또 가정에서 시설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육신의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만 더 기도합니다. 주님 금년에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옵소서. 농사를 하나님 주관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업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